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영적인 이런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치 못하면 또 호흡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늘 호흡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들이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런 존재들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도 이 사실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런 것들, 우리는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어 가면서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못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가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그리고 이방인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누군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누군가 하면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보를 나갔는데요. 아이가 아주 귀여운 아이가 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뒤에 오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도 귀여워서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이름을 갖다가 불렀어요. 뭐 영수야, 철수야 이런 식으로. 걔가요 끄떡도 않고 자기 길만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신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돌아보면서 예 하고 그 부모에게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열쇠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기도의 그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응답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인식과 믿음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분에게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왜 낭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분명한 그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시편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유대인들은 기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이 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들이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제사를, 최선의 헌신과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나 이사야서나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섬김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너희들의 제사는 헛된 제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깐에는 정말 중요한 이런 선물을 주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그 선물이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선물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해 버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헛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찬송하는 이 예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경배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가 바른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드린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날아가게 되면 뭐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력이 좋으면 어느 곳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시편 115편의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졸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런 말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려내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녀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부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유아실에는 여러분 그 자녀, 사랑하는 손주, 사랑하는 딸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다칠까 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까운 거리에 서서 이렇게 자녀를 품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 하면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지상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은요, 각하, 폐하, 또 황제 이렇게 존칭어를 쓰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이런 친밀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현명하시고 존경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내가 오늘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구나, 너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달려 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요? 친아버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깝고 친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늘 아빠와 늘 엄마를 사모하고 가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어린 자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마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런 부모님들이 다 양육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추울 때 또 이렇게 옷도 사주고,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 육신의 부모의 이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여러분, 부모 없이 이렇게 자란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되고요,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부모가 계시면, 부모가 함께 하시면 이런 조언도 해주고 저런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근심하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먹고 사는 것, 학비 이런 것은 다 누가 책임져 주겠다? 아빠가, 엄마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일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늘 위로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런 뜻 속에서는 이제 선교적인 이런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저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만 취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기도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병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